네, 오늘 말씀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설교 말씀을 적어놓고 그 밑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뭐 하나 써놨는데 뭐라고 써 있죠? 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 교회가 새로 시작됨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돌아보고 그걸 굳건히 하고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건물을 지어도 그 기초 공사가 중요하고 뭘 배우더라도 처음에 기초를 잘 배워야 나중에 실력이 잘 늘 수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안타까운 참사, 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백화점이 무너진 걸 보니까 기초가 정말 하나도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건물 자체 철근이 없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옥상에 그 실외기 같은 게 옥상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무게가 이미 너무 무거워서 건물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건물을 짓는데 그 위에 무거운 걸 올려서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예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진행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전공하고 기타를 배웠고 또 기타를 많이 가르치지만 이 가르칠 때도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초는 보통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해. 이거 꼭 해야 돼.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하자. 이러면 보통은 잘 안 하죠. 하겠습니다 하고서 한 5분 하다가 이제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거 해도 실력이 늘어요. 실력이 느는데 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한계를 딱 느끼게 돼요. 기타로 예를 들면 기타를 치다가 실력이 더 이상 안 늘어요. 뭔가 손이 안 돌아가. 그러면 그때 생각하죠. 그때 처음에 선생님이 손가락 잘 돌아갈 수 있게 이거 연습하라고 했는데 그때 그거 열심히 할 걸. 지금 해볼까 하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 기초 연습에만 집중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 말고도 칠 수 있는 곡도 있고 연습해 놓은 곡들도 있다 보니까 그것들 안 하고 아예 기초를 연습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실제로도 그 실력을 늘리는 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은 악기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우리의 삶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나, 그 목적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고 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로 두시고 우리가 뭘 일을 해서 일을 이루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성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 부르심의 걸음을 걸어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기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마음을 받았냐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첫째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너 자신이 너의 삶의 주인이다. 너를 가장 잘 아는 건 너고 너가 선택한 게 너의 삶에 맞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의 삶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그 죄로 물든 것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만드실 때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모습이 우리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그리고 왕 중의 왕 우리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인이 있어. 그럼 나는 넌 노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양과 목자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그 목자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인이 없는 양은 밖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리와 늑대들로부터 도망다니고 결국에는 그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내가 너희의 주인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겠다. 내가 너의 책임을 지겠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내가 나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표현 같은 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말이 그냥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많이 고백했거든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 이렇게 많이 부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신앙 고백이나 헌신 이런 것도 그런 말 자체는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있지만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복음을 막 전했더니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실제로 진심으로 그 복음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말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냐면 제가 정말 당신이 말한 그 복음이 너무 저한테 큰 울림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나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나?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그런 고백을 못한다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그분의 그 고백이 정말 정직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주님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고백한 적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망설이던 그분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건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 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이후로 그 고백의 이유로 앞으로의 삶은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던 걸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선택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던 걸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가던 걸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이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못 느끼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셨어요. 근데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나오는 고백 없이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맞아요. 저 어릴 때부터 항상 고백했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게 내 안에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종교 활동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예배 모임에만 참석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종교 활동에 그칠 수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은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니까 이걸 내가 입 밖으로 이렇게 계속 말하면 되나 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왔단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해요. 이 사람을 정말 싫어해. 볼 때마다 화가 나.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사랑해 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입으로 말하는 것은 어떤 걸 전제하고 있느냐? 그 말이 이 안에서 진실되게 고백된 것이 나왔다라고 전제할 때에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들에 힘썼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고 괴롭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나니까 어떻게 삶을 살게 되었느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또 내가 죽더라도 나를 위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사나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행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야 되고 명예를 쫓아가야 되고 권력을 쫓아가야 되고, 내 집을 사서 내 집에서 오는 안정감을 쫓아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 인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쫓아가야 되고, 이렇게 나의 삶을 그것들을 위해서 살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예,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셨으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잘해봐야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인이 우리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부담을 주고 헌금 내라고 돈 받아가고 고통 주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이것들만 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 다른 거 하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벌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겁주고 그런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들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정말 어릴 때라서. 은결이보다도 더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6살? 한 이 정도 됐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어디 강가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모터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타는데 제가 한 6살, 5살 정도 됐었을 때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는 그 배를 제가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핸들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거 하고 싶다고 나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떼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제가 떼를 쓰는 걸 보면서 저에게 운전을 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줬을까요? 예, 당연히 안 시켜주셨죠. 예, 말도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보트를 빌려주는 곳에 계신 그 전문가 분께서 이제 운전을 해주셨어요. 너무 재밌게 잘 탔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억이 나면서 우리 삶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의 내 인생을 앞으로의 내 삶을 나한테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내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신 있게 내 삶을 잘 계획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제가 계획하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되게 많이 결정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다 잘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또 내가 계획하면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문가를 찾아가야죠. 내 능력이 부족하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교회에서 예배에서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삶에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어떤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죠. 제가 기타를 가르칠 때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 이 학생이 나를 정말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여기고 있구나를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학생의 플레이에서 나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얘 연주에서 정성권의 연주의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느껴졌을 때 그때 얘는 정말 나를 선생님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스승의 날에 선물 가지고 오고 감사합니다 문자 오고 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잘 연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다르게 해요. 너 왜 이렇게 해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가서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어떤 기타리스트가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야,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왜 나한테 와서 배우냐? 근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서는 삶에 나가서는 그냥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보시겠죠. 또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사니? 예수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예수님 말씀도 좋은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 주인 맞아? 너 내 주인이라며. 근데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보다시피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어떻게 이어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다스리심이 우리의 모든 곳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결혼을 준비할 때도, 이사를 갈 때도, 이직을 할 때도, 이 모든 내 삶의 일들이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 그곳들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고민들, 이런 걱정들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돈인 것 같아요. 돈.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이 돈인지 예수님이신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11조, 헌금을 하는 우리의 마음은 내가 이걸 이만큼 투자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제가 11조 했으니까 더 많이 돈 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돈이 나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이걸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돈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돈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곳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그 의미인데 그러지 않고 돈이 들어오면 일단 이걸 써야 되는 곳들이 먼저 보이고 그것들을 다 쓰고 또 남았을 때 이 돈이 남은 걸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 사는 것만큼 살려면 이 정도는 써야 되는데 거기에 다 쓰고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께 드릴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헌금하지 않았으니까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볼 때에 이 돈이 보이느냐, 이 돈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 진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이거 좀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그 양육 과정에서도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부모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잘 키우고 싶어. 그리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이 남부럽지 않게 보란 듯이 좀 키우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양육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 지금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 주인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을 100%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섬겨야지라고 하는데 섬기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곳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예수님 주인이라며, 예수님 닮아간다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며. 근데 어제 왜 그랬어? 너 오늘 아침에 오다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 너 왜 그때 그 사람 사랑을 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어? 너 예수님 주인으로 섬기는 거 아니네. 너 다시 섬기고 와. 다시 너 예수님 믿고. 너 지금은 아니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주인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라고 하실 때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가라, 내 가르침을 따라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100% 그거를 못 지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 무언가의 소유라면 그 소유로 인해서 생긴 일들은 주인이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일을 따르지 못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따랐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인가 봐라고 낙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나타나서 마음이 아픈데 중요한 건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따라간 부분들도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못했지만 어제는 못했지만 내일은 그거 다시 하겠어. 다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겠어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기초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신앙생활이 시작한다라고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가 없어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돌짝밭에 뿌린 씨, 20절을 보면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거죠. 기초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하겠어. 나 못 믿겠어. 좀 쉬어야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염려라는 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루지 못한 것, 세상 가운데 생긴 일들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세상이 내 주인이라는 거죠. 재물의 유혹, 재물이 내 주인 되다 보니까 재물이 더 큰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10년, 20년, 30년 교회에 출석을 해도 그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한다는 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섬기는데 그 주인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인의 일을 하겠어요? 주인을 닮아가고 싶은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닮아가겠어요, 그 사람을?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종들에게 주고 떠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1달란트 맡긴 그 종만 땅에다 묻어놓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핵심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주인이 뭘 하라고 하는 건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오히려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뭐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주인을. 그래서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삶의 기초가 쌓아지지 않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시간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예수님,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겁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 읽기예요. 근데 성경 읽기가 쉽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구간과 그 읽어야 하는 것들 가운데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그걸 가지고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내 삶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환난과 박해와 염려와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인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승리하는 열매 맺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와 수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며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나의 삶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분주하고 바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섬길 때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